우리 지난 시간에 할례와 무할례,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와 무할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할례를 받아야 믿음으로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또 무할례라고 해서 어렵다함을 입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할례나 무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자격도 안 되죠.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를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세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할례에도 하나님 의로움을 입는다, 할례에도 의로움을 받는다. 이거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냥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은 뭐로 받는 거다? 뭐로 받는 거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행위, 그 행함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게 하셨겠지요. 율법을 행해서 지킴으로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겠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며 입을 육체가 있다 없다? 단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함, 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까요?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을 뭐 대단히 내세웠기는 내세웠는데 그걸 본인들도 지켜서 지켜서 구원 얻는다. 그 열심히 지켜봤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다가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임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인생이 단 한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냥 용서하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우리 죄 대신에. 계속 들어도 얼마나 감격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영광스러움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늘 들어도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주셨대. 죄값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고 은혜고 감사하고, 그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걸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근거가 되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거가 되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랬던 나를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뭐로 받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 이걸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왜 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실 내 모양 보면, 내 모습 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내 꼴을 보는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내가 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웃습니다. 왜?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내 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 서로 네 꼴 내 꼴 할 것도 없어. 서로 쳐다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 조금 잘났다고 폼 잡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다 벌구성이야.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난 거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 박사가 되든 돈을 많이 가져가 재벌이 되든 별 게 다른 게 없다니까. 별 게 다른 게 없어. 오히려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예수님을 몰라. 불쌍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뭘 봅니까? 나도 보지만 환경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형편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 이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죄 용서를 받고 어려움을 잊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영광스러움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만 쳐다보면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의 이야기 같아. 저 다른 동네 이야기 같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요, 누구에게 그런 영광스러움을 줬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시고 주신 거다 말입니다. 뭐로? 선물로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룰 것 같으면 뭐로 이루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한 자녀가 삼아주셨는데 나머지는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신 것도 너희들이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잘 믿음 생활 잘하나 못하나 내가 볼 거다. 잘하는 사람은 하늘에 앉히고 못하는 사람은 저 먼 동네에 보내버릴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뒤에는 또 우리의 행함과 율법으로 잘 지킴으로 이렇게 돌아가냐고. 이게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시고 택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말씀 위에 복음을 바로 알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똑같이 언제까지나 상황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고 자기 꼴 보고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자기 스스로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세상에 던져진 고아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냐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듣고 읽고 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렇게 살겠어요. 희미하니까 마치 번지도 없고 주소도 없는 족보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족보를 갖고 있어요. 그 족보도 보통 뼈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요. 예수님 족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태복음 1장만 펼쳐놓고 뭘 낳고 지겹다고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 족보가 내 족보책이라니까. 자꾸 김씨, 박씨 무슨 그 종갓집에 전화 와가지고 1년 되면 바꾼다고 돈 내놔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족보 신경 쓰지 말고 진짜 내 족보. 마태복음 1장 열면 바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거 부지런히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셔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거든 나 알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이러면 서로 곤란해지는 거라. 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조상이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뼈대 있는 집안으로서 살아야지. 지금 옷은 좀 허름하게 입더라도 뭐 누구처럼 잘 못 먹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존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부심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그 믿음의 그건 있어야 되지. 믿음의 실력들은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고 이단에 휘둘리고 여기 저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휘둘려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 관계가 없어요. 어느 집에 살든 어느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죽이시고 살리신 존재라는 것만 분명하면 어디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속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심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세 번이나 짧은 그 구절에 세 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누구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상속자는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국의 왕의 자리를 누가 상속하느냐, 후계자가 누구냐, 후사가 누구냐 관심 있습니다. 심지어는 별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저 북한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김정은이 후계가 누군가 그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다 막 온갖 설이 있잖아요. 재벌의 다음 승계자가 누구냐, 후사가 누구냐, 그렇죠? 그게 더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일국의 왕의 뭡니까? 후사를 정하는데도 막 전체가 관심이 있고, 재벌의 기업의 상속자에도 관심이 그렇게 많아. 얼마를 상속했니, 관심이 그럼 많은데,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우리, 정작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까마득히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냐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패키지예요. 하나 주고 또 하나 하는 거 보고 하나 주고 하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 하나로 몽땅 패키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 한 분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일어난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휘장의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거. 아들이니까. 아버지니까. 아버지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를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어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지요. 거룩하게 하셨지요. 영화롭게 하셨지요. 하늘에 앉히셨지요. 이 모든 패키지, 구원의 패키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단 말이에요. 앞으로 뭐 더 줄 게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할 게 없다고요.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완성하셨으니까. 다만 우리 눈으로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게 완성은 되죠. 완성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뭔가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당연히 아니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니까. 행함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되게 하셨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늘 그러죠. 예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표가. 구약은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럼 신약은 뭡니까?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가 뭐냐? 상속자의 예표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참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뭡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도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내 자손 후손을 주겠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사라 나이 90세입니다. 웃었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내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자기 형편을 본 거예요. 자기 육체를 본 거죠. 지금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뭡니까?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또 실수를 하죠. 무슨 실수합니까? 육체로 난 자녀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상속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 육신으로 온 자녀, 약속의 자녀는 누구다? 이삭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이, 그 믿음의 후손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언제요? 창세기 15장, 17장에서 계속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430년 이후에 율법이 우선입니까? 율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약속이 먼저입니까? 430년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상속자의 약속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어떻게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상속자는 이렇게 정해진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할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난 이후에 할례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뭘 할례를 지킴으로 행함으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하나님께서 믿으면 모든 사람들 어렵게 하신 거죠. 믿으면 구원 얻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는 걸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4장의 내용들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뭐 어렵게 단어를 이렇게 나열했지만 한마디로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게 뭐 할례가 있고 무할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후손이 다 어디로 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내려온 거다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주님과 구주로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곧 누굽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당연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 율법에 종된 자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본인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줄줄 깨고 있는 사람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거든요. 믿는 것과 사는 게 또 달라. 믿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식이 돼버리고 허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을 형식적인 종교를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남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저에게 많아. 여러분보다 저에게 많아. 저도 못하면서 뭐 하라 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해놓고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해. 말씀 보십시오 하고 본인은 말씀 안 보면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그렇게 잘 읽어가셔서 감사한데 저도 말씀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많이 일어났어. 졸지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가족 중에 여러 사람이. 그럼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경제적 바탕을 이루었던 그 재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했던 그 가족들이 갑자기 그냥 직장을 그만둬야 될 입장에 처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근데 모두가 가족 중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는데 정작 그분은 계속 말씀을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벌써 새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처음에 이렇게 할 줄도 몰랐대 자기는. 근데 읽다 보니까 계속 읽고 싶어가지고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뭐 그거 읽게 되면 하루에 뭐 40장 50장 읽어가면 딴 일을 못 하잖아요. 딴 일을 진짜 못 하거든요. 그렇게 자주 했던 전화도 못 하게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 온 가족은 걱정, 근심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본인은 정작 너무 평화롭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자기가 그 자기 내적인 이 평안이 이 평안을 표현 안 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다른 가족은 다 그냥 걱정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좋다고 이러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그 많은 상황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남에게 뭐 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본인이 그 맛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말씀 깊이 읽어 나오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힘들었던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요 하나님이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잡혀 있는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어렵다 했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 모든 주신 은혜들을 다 받게 되는데 이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어려움을 받았던 이것도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율법자가 율법을 행하여 상속자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약속 파기되는 일. 당연히 약속 파기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던 그 많은 15장, 16장, 17장 하나님께서 막 영구의 아비가 되겠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 이 모든 것들, 땅을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의 약속들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로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은 왜 진노를 일으킵니까? 왜 진노를 일으키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하나 어긴 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냐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를 어기면 바로 심판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 14절, 15절은 율법으로 안 된다.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제 어떻게 상속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요. 딱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 앞에 했던 이런 율법적 행위와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말지요. 저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한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준이 없잖아, 이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 하나님이 딱 기준을 잡아놓으시면 우리 모두에게 안심이잖아요. 아, 나도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상속자구나.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상속자, 여기 보면 은혜, 믿음, 약속, 이 요소들이 보험적 요소가 다 들어갔어요. 그 한마디로 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우리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자격을 이야기하고 공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탈락이에요. 저는 근처도 못 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셨어요. 공로나 자격이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으로 은혜로 주는 것이 되게 하신 것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약속에 근거한 거다. 어떤 약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이런 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렇구나. 평균화된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는 것은 공로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방법도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 상속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 같으면 나는 누구가 된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갑니까? 천국을 간다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간다 말입니다. 천국을 간다 해도 영 기쁘지가 않는 것 같으네. 뭐 할 일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야. 근데 그 상속자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어떤 마음이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도 환경이나 문제 파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 땅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다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삶의 차이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자녀인데도 이따금씩 가뭄에 콩나듯이 이따금씩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눈만 뜨면 아침에 자다가 눈 탁 뜨지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장차 천국이 나의 집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에 있어도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 주변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일어날 때 무슨 생각에 오늘 주식이 더 올랐을까? 오늘 어떻게 됐을까? 경제가. 이것만 생각이 나. 주님은 생각이 하루 종일 살아도 주님이 생각이 안 나. 그거는요, 아주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진짜 긴급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아파트 하나를 잘 장만했어. 정말 좋은 집을 하나 구했어. 지금 사는 집은 그냥 찌그러져가는 초가집이야. 근데 아파트 집을 내가 이미 사놓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찢어진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겠어요? 곧 이걸 가는데, 곧 새 집을 갔는데 그냥 대충 살아요. 고칠 생각 안 해.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야.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이걸 허물어져 가는 그 집을 다시 수리하고 이렇지 않아.
왜? 저 집이 없으면 이걸 막 깨끗하게 할 거야. 저 집이 없으면 인테리어하고 뭐 돈 들여가 어떻든 간에 빚내가지고 여기 있는 집을 최대한 잘하려고 할 거야. 저 집이 없으면. 근데 저 집이 있어. 저 집이 있으면요. 대충 살아. 천국이 없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화려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최고로 해서 사는 겁니다. 왜?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지금 사는 삶은 비록 힘들어도 고난이어도 그걸 참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도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상속자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더 이상 나를 죽이지 않아요. 왜요? 믿음의 눈은 벌써 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 어차피 사상을 할 때 이 세상은요 그냥 편하고 안전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인생이 다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문제 만나고요. 예수 믿어도 만나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광을 보는 눈이 있고 믿음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영화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되면 고난도 더 이상 나를 멈추질 못해.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길을 멈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 여기서 문제 때문에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길 천국에 계속 꾸준하게 가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고난의 길에도 전제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그것을 소망 두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그 영광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뒤에 다가올 그 영광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그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